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 잘 쉬고 계신가요? 쉼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쉼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분주하게 사역을 막 감당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막 사역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신 거예요. 얼마나 사역이 바빴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사역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별이 파파 얼렁뚱땅 육아일기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기 딸이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의 하루 생활을 거기다가 그려놨어요.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쁘게 보내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바쁘구나.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우리 어른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정도가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많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미 성격이 50% 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성격을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6세 이전 유아기 때 25% 정도의 성격이 또 이제 형성이 되고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40세 이상까지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사건, 사고, 이러한 것들을,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본인의 성격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부모의 그 성격, 그리고 어릴 때 6세 이전에는 그 부모의 그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75%가 성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야,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가 아마 알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격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는 자아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에 충실한 사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 그러한 그 자아, 이것을 바로 자존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것도 우리가 툴툴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유하게 가정 안에서 어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격이 형성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든 분들을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의 성격이 그럼 거기에 그렇게 딱 고착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죽고 나는 죽고, 그죠? 나의 자아는 죽은 거예요. 나 박선과는 죽은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과 또 느끼는 감정과 또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9가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금지할 사람도 없고 이것을 금지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착화되어 있는 나의 성격에 집착하고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내 성격이 이런가,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내가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 때문에 9가지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 때문에, 성령 충만한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지혜롭게 우리가 결정해서 쉼을 스케줄 표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나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감정이 있다면, 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샤바트는 뭐냐면 휴식이란 말이에요. 잠깐 멈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명절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로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너무 무리를 할 것 같고, 또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육체가 푹 침대에서 잠을 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이 쉬게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먹을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마실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에 그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안식일 제도를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1789년에서 1799년
여러분 프랑스에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주일 예배를 그때는 르네상스 그래갖고 계몽주의 아니면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로 인하여 이성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하나님에게 절대주 하나님에게도 도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안에 깔려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를 7일에서 10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산성도 높아질 거 아닌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0일 동안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 거,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 거, 오히려 여러분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생산성은 더 떨어졌는데 무려 40%의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1712년에도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에 천리마 운동, 뭐 천삽 두고 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7일을 8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8일에 한 번씩 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생산성이 3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일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토마스 주남 여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천사와 소통하고 천국도 갔다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그 토마스 주남 여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밤이 늦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 왜 쉬라 그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건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 토마스 주남, 아니다, 나는 지금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더 보고 싶다 그랬더니 천사가 약간 화를 내면서 퉁명스럽게 쉬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쉴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스케줄도 짜야 되겠지만 쉼에 대한 스케줄도 짜야 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약간 일 중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어떨 때는 우리 8시에 이제 사실 정기적인 기도회는 아니지만 8시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8시에 이제 기도하고 때로는 뭐 9시 반에 이렇게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씻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하는 거 없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쉼에 대한 스케줄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도를 일찍 시작하고 좀 한두 시간이라도 가정에서 좀 쉬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올해부터는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쉼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의 뇌는 중간중간 쉬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고 나서 잠깐 동안 낮잠을 자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커피를 잠깐 마시고 살짝 마시고 한 20분 정도 무작정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그 스케줄표에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꼭 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녁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적당히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발견했을 뿐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스케줄들을 여러분 잘 정해서 적당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왜 잠자는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도 잠이 오시는 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저는 이걸 헐레벌떡이라고 합니다. 밥을 헐레벌떡 먹는 거예요. 헐레벌떡. 막 5분 안에 먹고 그리고 또 바로 일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헛되도다. 뭐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너무 많이. 적당히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쉬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가족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부자는 쉼에 대한 오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가 이제 그날 그 한 해 동안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창고가 가득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창고를 헐고 또 창고를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나 하되. 그는 자기가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서야 그 안에서 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부를 축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세상에 어떤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쉼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여러분 우리 여행도 가야죠. 한적한 곳에 가서 숲속에 가서 쉬기도 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휴가 기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그동안 내가 고생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 잊어버리고 한번 좀 편히 쉬어보자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까지 풀어헤쳐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풀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내려놓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허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기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저 속초 가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은 저 베트남 가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온 지구에 흑암의 영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고,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고, 그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먹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수년 전에 미국의 프란시스 로쇼 박사와 고든 슈어 박사가 이색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미취학 아동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한 부류는 모차르트나 아주 좋은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성취 능력이 월등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시험 보기 10분 전에 한 그룹은 이 좋은 음악들을 계속 들려주고 한 그룹은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음악을 들은 그쪽이 듣지 않은 쪽보다 무려 점수가 30%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 그룹은 록 음악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평균 점수보다 월등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식물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록 음악을 들었던 그 식물들은 호박 같은 것도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기형아가 나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TV 프로에 어떤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삶을 이렇게 자기의 독특한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들을 진짜로 실험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추적을 한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수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큰 가로 2m, 세로 5m 되는 큰 종이를 사다가 거기다가 잠언을 이렇게 빼곡하게 1장부터 31장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써놓고 방에다가 이렇게 펼쳐놨는데 거기에서 따뜻한 기운이, 그것은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기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이 거기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으로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희한하게 수맥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나쁜 수맥들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합창을 녹음해갖고 틀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예. 근데 그것을 틀어놨는데 수맥 차단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TV 진행자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언급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쉬는 기간에도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잠깐 동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진리의 헛들을 풀어헤치고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는 마귀가 틈타게 되고 어둠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짜증이 되고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모든 흑암과 어둠의 영들을 압도하여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의 샬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나의 멍에를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스승이
스승이 그 제자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을 멍에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나의 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버리지 말고 그 멍에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1%가 뭘까요? 그 최선의 1%는 바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벗어나면, 여러분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쉼을 갖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버리지 말고 그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주 안에서 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쉼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안식을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안식으로 마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생기고 여러분 이 땅에 고통과 수없는 여러분 전쟁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 뒤에 새로운 안식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이고 너희들이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뎌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쉬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쉼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영원한 쉼은 어디서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쉬어보셨죠? 여행 가면 갈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또 나름대로 또 피곤한 것입니다. 그죠? 이번에도 이제 명절 끝나면 명절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쉼은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안식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바빠서 쉼을 얻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매일같이 배낭 메고 온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쉼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할까요?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면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말세를 당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장해제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날마다 근신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쉼이 방탕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쉼이 결코 술 취함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단 술을 마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세상에 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쉼이 생활의 염려로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동안에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입니다, 여러분. always. 명절 때도 항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쁠 때도 항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히 쉬시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여 영원한 안식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만 바라볼 때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까지 다 영원한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쉬게 하소서.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이 땅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주마 약속하신 복을 누리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감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